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 불신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관공서나 그리고 은행 그리고 공동기관마다도 서로 간에 확실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의 전망 또한 눈앞이 깜깜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고 분명한 것이 없어지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도 무너졌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삶에 있는 정보조차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의 불안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급박하게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 안에서 너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리 다르지 않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듣지만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닫길 원하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신앙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좀 확인하길 원하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함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 응답을 누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그 믿음과 믿음 응답에 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얘기합니다만 신앙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이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표현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만나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데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는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인물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 누구에 있는 방향으로 틀었느냐? 바로 삭개오에 있는 방향으로 틀어가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고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로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여 만나는 그 과정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뭐가 되느냐?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다고요? 뜨거운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무엇하는 것? 믿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남편에 대한 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남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예수 믿길 원합니다. 그들이 학업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문을 열기 원한다면, 사업에 대한 문을 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하나님 물권을 더하시고 영권을 더하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뜨거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보여도 부유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염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치료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병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병고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을 바라보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바라봐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실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법칙을 순복음에서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목민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 하길 원하느냐? 자기 집이 있길 원하고 자기 땅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은 그 땅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바라보며 이 땅은 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환경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면 우리가 하는 것은 주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들어가면 내 삶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소녀의 얼굴은 주근깨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소녀의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깨진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을 살 돈이 없으니 이 깨진 거울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오래된 거울이고 깨진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거울은 금이가 있었고 거울에는 얼굴이 일그러지게 보이도록 그 거울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거울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금이 나 있고 휘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어서 네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얼굴도 별로 못생겼기 때문에 거울을 보나 마나 똑같아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어.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야. 그리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가 있고 거울은 일그러져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만들었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어. 내 눈이 있고 내 코가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머리가 있고 내 입술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무엇이 되느냐? 많은 상처받는 사람들의 자아상을 바꾸어 주는 미술치료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꿈을 꾸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외모나 상처받은 사람, 자신을 낮춰 말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진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과 자화상을 바꿔가며 그들 또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꿈꾸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왜곡된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죄의 사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뭐 하셨느냐? 사셨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무가치한 존재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능치 못함이 없는 자요, 내게 능력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정귀한 자요, 피 흘림을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 지금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소원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하는 시작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다면 이젠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믿음의 응답은 같은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에 관련된 시험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하느냐? 믿음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바로 믿음을 얘기할 때 헬라어의 원어 자체의 뜻을 보면 밑에서 받치는 받침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받침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신다? 응답을 담아주시는 것이고, 받침대 위에 뭘 주느냐? 믿음을 얹어주죠. 응답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병을 얹어놓다고 한다면 이 꽃병이 어떤 때 받침대에 올려 있는데 받침대가 흔들리면 꽃병은 어떻게 되느냐? 화병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시냐? 믿음이 견고한지 견고하지 않는지를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는 무엇했다 말하냐? 믿음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도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실상이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받침대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을 허락하려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그 응답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나 눌린 자나 그리고 연약한 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응답받을 만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견고한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견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일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가고 뒤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앞서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뭐하지 않으면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하길 원하느냐? 공부를 해야죠. 그 지식을 가졌다면, 내가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심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은 뭘 준비하는 사람이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랑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공부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바벨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논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른 지혜자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바로 받침대 위에 올려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으로 좋은 결과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은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요?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바라봄의 법칙으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요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받침대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고 요동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반드시 시험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를 견디고 이겨야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실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칭찬도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요동한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응답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겁니다. 안 된다, 부족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주신 뜻과 계획하신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할 것이 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데리고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바퀴로 돌았습니다. 2바퀴로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로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날에 그들이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2바퀴를 시작했습니다. 3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6바퀴까지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외쳤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딪힐 때, 2번째, 3번째, 4번째 아무 현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함을 보시고 확인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장군입니다. 요단강 물에 목욕에 들어가 7번 씻으면 내가 깨끗이 나으리란 말을 엘리사에게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문둥병 나아만은 자기가 찾아가면 오히려 엘리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 줄 알고 무릎 꿇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 하나가 말하기를 아니 장군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더한 것도 할 텐데 한번 믿어봅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들어갔습니다. 2번째 들어갔습니다. 3번째 들어갔습니다. 4번째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6번째 씻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합니다. 요동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7번째 그곳에 씻었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결까지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든 자를 듣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이야기,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나아만 장군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한 사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 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에 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반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엘리야 시대 때 봐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누가 치료받았느냐? 그 당시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문둥병자 중에 치료받은 사람은 이방인 장군인 나아만밖에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너희 중에 치료받은 자가 있었더냐? 그 당시에 치료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나아만만 치료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자리에 왔다. 나를 믿으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너를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라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 말합니다.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했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요동하는데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남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선포됩니다.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요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요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뭘 주셨느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삭 또한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보통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릴 것을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동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른 아침부터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아니하실 걸 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는 것,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응답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바로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할 때가 있다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만 시험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주님이 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핵심은 그러므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견고함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증거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뭘 갖는데 실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증거가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뭘 갖고 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누굴 통해서 보였느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단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볼 일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단은 얘기할 겁니다. 너의 믿음은 헛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헛수고다, 의미 없다,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느냐? 사단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뭐가 있다고요? 입술에 고백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일 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큰 믿음을 가졌느냐.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앞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조그마한 믿음만 가져도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포할 때 주변 사람들 웃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산이 어떻게 옮겨지냐? 산에 옮겨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재개발이 들어오면서 그 산이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그땐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그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아,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굉장한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이죠. 20대 초반에 성일교회라고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했을 때 어떻게 됐냐. 저희 교회는 정말 2층에 이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에서 전도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땅을 샀다고 교회를 짓겠다라고 땅을 사놨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들 얘기 들어보니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 문제가 커졌느냐? 잘못된 땅을 샀답니다. 산 꼭대기에 아무 의미 없는 땅을 사놨는데 속아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목사님을 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샀냐고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끙끙 앓면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많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에 뭐가 있느냐? 아파트 단지가 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아면 그 서강대교 그 넘어가면 홍대 쪽에 넘어가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원래 아파트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산. 그런데 거기 꼭대기에 잘못된 상 위에 정상 위에 잘못된 것을 산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 그 땅을 사놨는데 거기가 재개발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산이 깎이고 올라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도로변으로 있는 상가 쪽으로 나왔는데 교회를 몇 층으로 만들었느냐? 지하 1층이라고 이제 교회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목사님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1층에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지하 1층인데 그 도로 정비하면서 지하 1층만큼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것은 지하 1층인데 뭐가 된대? 1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홍대 쪽에 가보시면 신촌에 어디 있냐? 성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일교회. 대한장로교 예수교 장로교회 성일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면 서강대교 지나가기 전에 거기 신촌에서 서강대교 가기 전에 언덕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데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보시면 1층이지 지하 1층이 아닙니다. 1층에 그냥 대로변에 1층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도 목사님이 한 얘기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 땅 사고. 성도들은 성도들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데 견뎠더니 믿음의 견고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하 1층을 1층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예배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다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말 하면 안 됩니까? 흔들렸을 때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무엇 똑같으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무엇 똑같으냐? 내 믿음이 허물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줬으면 흔들리지 않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응답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는 사례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바꾸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뜻은 많은 자식을 가진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자식을 가졌다는 의미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고 사라는 뭡니까? 완전히 단산하여 90, 완전히 태에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자식을 많이 낳을 여자예요. 당신은 민족을 이룬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면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많이 낳을 사람입니다. 서로를 보고 웃었을 것입니다. 황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웃었던 이야기들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가족에는 뭐가 끊어지지 않느냐?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인데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이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픕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전에 왔을 때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힘이 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면 산이 변하여 사업장 되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한 것처럼 행함이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앞에 이런 말을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천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너지고 시험 드는 게 감정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 테스트는 있지만은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이 드는 것은 감정 때문이요, 이성 때문이라.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감정에는, 그래서 요동해서 믿음의 경고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 말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늦게 오셔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며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의 때에 살 줄은 아니라 지금 살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가셔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지금 무덤 갇혀있는 그 무덤의 돌물을 굴려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이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이성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치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므라 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믿음의 행동이 나가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병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베세다 이 강야에서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먹이고자 하여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먹을 걸 주라 말하자 빌립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말하기를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들을 먹이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지만은 돈이 얼마나 들었냐? 300데나리나 들어갑니다. 하루 품삯이 15만 원으로 생각하면 300데나리면 그 300배입니다. 그 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묵묵히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구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만여 명이 먹는 것은 택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이건 작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있으면 무엇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약합니다. 작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자마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대여를 갖춰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축복기도 하신 후에 수많은 군동들에 나눠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녀가 합쳐서 2만여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가득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리변에 포도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물을 떠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물을 떠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다 주라고 말하냐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동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성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선포합니다. 뭘로요? 입술로요. 예배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의 방법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